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였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번째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지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많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이웃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사무엘상 와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사무엘이 늙음에였습니다. 이 말은 7장에서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자,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옛 모습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죄악을 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버릇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물론 8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는 결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마디로 핑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왕을 세워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그의 영향력은 결코 사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즉 사무엘이 통치하는 상황에서 블레셋은 한 번도 침략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와도 계속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나라와 전쟁을 걱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인 하나님은 늙지도 죽지도 않으시며, 그리고 사무엘이 아닌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나이가 많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방해될 수가 없는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계명으로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역시 생각해보면 이들의 죄악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국한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일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식의 이유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런 명분상의 이유를 가지고 나온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요, 5절을 다시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당시 고대사회에서 왕정 정치 체제는 가장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찬란한 문명을 이룬 모든 민족이 다 왕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명의 후발주자였던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열방 같은 선진 문명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계속된 위협 앞에 이스라엘에게도 왕정 정치는 시대 정신의 요청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고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섬긴다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던 그의 아들들의 지도자로 미숙한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때문에 가장 마음이 상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6절에서 보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실질적인 통치자인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8절과 9절에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악한 요구임에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들의 요구가 옳아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형벌적 차원에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용적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호세아 13장 10절과 11절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하고 있는 왕정 체제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무엘은 10절부터 18절까지 왕정제도의 병폐를 알려주었습니다. 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바로 착취하는 자, 빼앗는 자였어요. 치하다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려가다가 11절과 13절, 가져가다 14절, 끌어가다 16절, 거두어 15절과 17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라카흐라는 단어로 착취한다,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취하고 빼앗는다는 것일까요? 물건들과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향료를 만드는 자라는 말은 바로 성적 놀이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경고를 백성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10절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라고 할 때 요구하다라는 단어가 소알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알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언어적 유의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왕을 구하다 해서 소알림이 나오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백성들이 요구한 왕인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착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착취의 절정이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이 과연 누구십니까? 누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안정장치들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지만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고 물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참되게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하루가 되시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